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슬픔과 질병을 모두 담당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넘어지고 범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겸손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건강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역사해 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학생은 진학을 되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 또 중장년들 취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혼과 건강과 미래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코로나를 위해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이 질병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방역의 단계가 내려가서 우리의 생활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게 조금 길은데요. 다 이어져 가지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이라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44쪽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과리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16절을 한 번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묶이고 억압된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의.
예, 이 의,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의가 된 거예요. 보통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어떤 교환을 통해 주어졌는데 그 교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대신 죄악 속에 있던 나는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타이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는데 이 주보에도 써놨는데 이 의라고 하는 한자가 말이죠. 참 재미있는 글씨예요. 의자를 보면은 의자는 다 쓸 줄 아시죠? 양자하고 나아자가 결합된 말이에요. 양과 나의 결합입니다. 이 한자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 한자를 연구하신 분이 넬슨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책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서 많은 재미있는 글자가 나와요. 깜짝 놀라요, 진짜. 와, 막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다. 그런 한자도 있고, 그리고 무슨 선악과 에덴 동산 그런 것을 상징하는 한자도 있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 사람들도 따지고 올라가면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우리 발굴되고 그런 거 보다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중국 아주 옛날, 아주 거의 역사 아주 초창기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그 시대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저도 그거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무슨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는 뭐다? 선악과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베이징에. 저도 가봤는데 엄청 큽니다. 이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가면은 옛날 중국 황제들이 제사 드렸던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중국은 원래 제사 지낼 때 돼지로 많이 드리는 데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뭐랑 비슷하죠? 성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찾아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오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한자에 오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정자세하고 벽을 바라보고 돌을 닦고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염불을 외우는 것은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자기수행 종교들이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죄짐이 많아요. 벽 보고 아무리 정신 집중해도 죄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죄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목사도 아무리 회개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죄질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해방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만 24시간 365일 의지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타이틀과 핵심은 믿음에 의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만? 어린 양을 믿음으로만.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은 영원히 불변하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인데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꿈인지 생신지 지옥을 갔대요. 근데 지옥을 가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가볼 일 없겠죠, 우리는? 지옥을 갔더니 한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분이 뭘 느꼈냐면, 그 순간에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이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티끌만 하기만 해요? 우리 엄청 큰 죄도 많잖아요. 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런 말이 나왔대, 자기 입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쭉 떨어지다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씩 올라와서 지옥에서 나왔대요. 하나님 왜 그런 환상을 이 목사님한테 보여주셨을까? 이분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 지옥 탐방을 왜 갑자기 시키셨을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린 양의 피가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6월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전사가 이렇게 그 아들 죽이러, 장자를 죽이러 가다가 그거 보면은 통과했어요. 통과, 그게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심판을 통과됐다는 거예요. 심판 통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를 받으려면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어린 양의 보혈은 나를 완전히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완전케 정결케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 애를 쓰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좀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무슨 돌을 닦듯이, 불교를 믿듯이 내가 전도지 10장 돌리면 10장만큼 정결해지고 20장 돌리면 20장만큼 정결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은 완벽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더 떳떳해지는 것 같은, 잘못하면 그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해요. 지적의 대왕이에요. 우리를 정죄해.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도 지적을 하지만 마귀가 지적하는 거랑 성령이 지적하는 거랑 달라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물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지만은 결국 우리 살리기 위해서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정죄를 할 때는 우리를 자꾸 절망케 해. 절망해서 막 죽고 싶게 만들어. 이게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끝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은 그냥 죄산만 주시고 땡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 같다.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따라 해볼까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화를 이루세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점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의 또 은혜이고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좌절하고 죄짓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구나사나 어린 양을 붙들고 항상 나는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로마서 4장인데요. 그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만 뒤로 가면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패턴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무슨 죄인을 모면하기 위해서 복잡한 규칙을 지키는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음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 따라서 살다 보면은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면은 사실은 아주 먼 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10m 가서 우회전해야 되고 5m 가서 유턴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내비게이션처럼 다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제 성경을 안 봐야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서도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샘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5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100세가 되어서도 약해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어요. 뭘 한 게 없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슨 좋은 무슨 정력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거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나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는 것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메시지를 받은 게 75세였는데 아들은 몇 살에 주셨어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기다린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어렵지만 북한은 더 어려워요. 거기는 이제 죽이니까 북한은 더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영접할 때는 금방 하죠. 하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나를 꼬시는 사람도 있고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처럼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자꾸 연락하십니까? 저도 막 연락이 와요. 뭐 이상한 문자도 자주 오고 어떤 때는 이메일이 오거든요. 깜짝 놀랐더니 이 보이스피싱이 이메일도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마귀는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너 그래서 천국 가겠느냐? 넌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이단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단 교회에 나와야 이만희를 만나야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죄책감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는 이 마귀의 유혹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안 지던 죄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는데 요새 핸드폰 갖고도 죄를 많이 질 수 있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자꾸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는 그런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겠죠. 이 청년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보냈겠죠. 그죠? 믿는 사람이고 잘 믿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잘 믿고 싶은데 내 생활은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는 거야. 짓던 짓 또 짓고 또 짓고 그 다음날 회개 기도하고 또 짓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 멋있게 부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뭐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이러기를 1년, 2년, 10년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몇백만 명입니다. 몇백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들은 거의 다 이 인터넷 중독 그런 거에 다 있어요. 요새 그 청소년들 너무 심각합니다. 학업을 포기한다니까 애들이. 그렇게 대학 가려고 돈을 쏟아붓는데 학업을 포기하더라고.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 이 게임에 목숨을 거는 거야 진짜로. 뭐 대학이고 인생이고 다 없어.
근데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어른도 그래요. 애도 안 보잖아요. 게임 중독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가 죽든지 말든지 연락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런 이상한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런 중독 치료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국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중독자 숫자를 커버를 못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처방을 간단하게 내리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맨날 죄 짓는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넘어져도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돼. 물론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유로워져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꾸 죄에서 결별을 하고 옛날 짓던 죄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막 돈 없이는 못 살았고, 옛날에는 뭐 어떤 쾌락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게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로워진 분들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미국에서 교제하던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던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은 도박 중독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도박을 좋아했는지 아주 한국에서는 경마장을 그렇게 많이 갔대. 온갖 도박을 다 하고 막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영락교에서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돈이 되게 많은 청년인데 도박으로 그렇게 탕진을 많이 했더라. 이분도 막 나중에는 막 미국 와서도 도박을 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걸 다 끊어요. 다 끊고 이제 결혼도 하고 사는데 얼굴이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하면서 너 이거 하면 기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 술 먹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행복해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롭죠. 근데 이걸 끊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행위가 1%도 안 들어가게 오직 예수의 순수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하길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책도 찾아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길 원하실까? 첫째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만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0%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래서 내 공로는 0%예요. 여기 설교하는 저도 제 공로를 여기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몇 %라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100%. 옛날에 그 월드컵 할 때 예수 믿는 그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썼던지 아세요? 100% 지저스 이렇게 썼던 분들이 있어요. 골 넣으면 딱 올려서 보여주더라고. 100% 지저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세리머니를 크리스천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지저스, 100% 예수예요. 100% 예수. 근데 마귀는 자꾸 정죄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무력화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끊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행위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순수하게 은혜지만은 내가 행위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나는 것은 도장 찍는 것과 같아요. 인친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상표 찍는 거죠, 상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행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네. 제 예수 믿으니까 저 술 끊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동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누구한테 전도를 하러 갔냐면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그 동네에는 그 옛날 얘기예요. 아주 크게 그 인분을 받아놓는 통이 아주 그 조그만 그런데 이제 구덩이가 있었는데 이분은 술이 취하면은 자주 어디에 빠지겠어요? 그 똥통에 자주 빠진대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똥에 빠진 그 남편을 건져다가 씻겨 놓으면은 며칠 있다가 또 술 먹고 어떻게 해요? 또 똥통에 빠지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었고 그 자식들은 다 뭐를 하는 애들이냐면은 도둑질하고 공부 안 하고 온갖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그런 애들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 가면은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대. 근데 너무 그런 어려운 집이에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코올 중독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을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술이 취하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앉아있으면 와서 자꾸 딴소리 하면서 계속 어쨌든 교회를 나왔대. 하루 이틀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에게 있었던 술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술 취한 게 단순히 정신적인 단순히 무슨 습관만이 아니고요. 마귀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되게 이상한 행태를 보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분이 술을 끊게 돼요. 그러면서 생전 안 하던 일을 해요. 뭘 했을까요? 남편이 이제는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고 쌀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완전히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됐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100% 은혜로만 되는 거고요. 은혜를 받으면 행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축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를 의롭게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라면은 내 구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면 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하면 믿음으로만 누구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연합이 돼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식을 항상 갖고 사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제가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그 죄를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의 삶은 다 이제 플러스 알파,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보너스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삶 다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또 사실 이게 두 극단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 보혈 아니지 하고 자꾸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탈진하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 천국은 갈 거니까 이제 편하게 살리라, 이렇게 사명 감당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명도 안 감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100%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버년은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죄책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믿음을 통한 의의가 뭔지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글을 쓰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구절이 갑자기 내 영혼에 다가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아직도 악한 나의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나의 발목에서 족쇄가 풀렸다. 고통과 쇠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나를 유혹하던 것들도 달아나 버렸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손보현이는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구나. 그래서 쫀보년처럼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죄책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행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막 죄고백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무릎으로 계단도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고민이 해결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마틴 루터는 이 탑의 체험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오직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부인도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그래서 부인도 한 2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나는 의롭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책을 쓰셨는데 이제 자유입니다 이런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이 책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닐 앤더슨은 상담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고친 분들은 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 박사님께서 근데 이분이 뭘 깨달으셨냐면은 복음이 마귀에게서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통해서 이 마귀를 쫓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마귀를 쫓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고 빛과 소금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진리 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걱정, 근심, 죄책감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진 헌금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께 힘을 바치오니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9월 18일 토요일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추석 전이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 오실 텐데요. 우리가 오후 2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은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주님의 이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분은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그래서 잘 안 받는 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되게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일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